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음, 이제 보통 이제 저는 주일 대예배 설교는 이제 한 세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한 두 달 전쯤에 이제 본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묵상하고 또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이게 직접 이렇게 쓰는 걸 한 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묵상하곤 합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이 있었을 때 지난주였나요? 우리 목장 모임에서 우리 목장에 한 이제 신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에 예레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과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다.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제 잠깐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였지 하면서 예레미야는 참 슬픈 선지자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됐기 때문에 참으로 그 삶이 모든 사람에게 배척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다만 그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선포해야 될 말들을 선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하는 과정이 고통의 연속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원치 않는 방법, 나도 이걸 굳이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 그걸 생각해 봤을 때 감히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는 건 아니지만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와 같지 않은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따라가는 그 삶에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겠다라는 그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요,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이제 뭐 사순절이나 부활주일 같은 것들에 이제 이런 교회 절기들에 크게 집중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두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이전에 이제 주일들을 제외하고요, 40일이 되는 기간부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특별히 이제 1년에 한 번,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왜 주일을 제외했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부활주일, 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4월 17일이 부활 주일이라서 주일들을 제외하고 40일을 따져보니 이제 이번 달 3월 2일 날 수요일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잠깐 언급하기도 했었죠. 사순절 기간에는요, 보통 이제 다른 성경들보다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말씀들을 많이 살펴봅니다. 이번 달 생명의 삶 말씀도 아마 이것 때문에 누가복음을 차근차근 진행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복음서들을 살펴보면요, 신약의 다른 책들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제 성격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서신서에서는 뭔가 우리 삶을 정리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뭐 이런 걸 정립하는 우리 삶의 태도들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요, 이 복음서에서는 어떤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몸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복음서의 신학 아니면 서신서의 신학 이렇게 구분하기도 할 만큼 사실 그런 형태들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누가 그걸 느꼈을 때 누가 다르지 않음을 느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본질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맛 잃은 소금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이게 참 오래된 노래인데요, 아카펠라 곡입니다. 꽤 오래된 찬양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들었으니까, 제가 이래봬도 이제 올해 33살로 초등학생 때라고 하면 무려 20년 정도 전이 되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 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그때 이 노래를 들으며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런 곡이에요. 뭐 둠담 둠밥 둠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데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아카펠라로 한번 이제 남성 5인조 그룹이 부른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노래가 처음 가사는 약간 풍자 그리고 약간 유머를 섞어서 시작을 합니다. 뭐 드라마를 보다가 지각을 한다든지 스포츠 우리 축구를 하러 가야 돼서 우리 빨리 예배 마치고 빨리 뛰어나간다든지. 근데 이 가사를 마지막까지 들어보면요 뭔가 이 가슴에 나를 반성하게 되는 그런 찡한 울림이 있습니다.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방금 제가 부른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맛있는 소금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이 가사가 있죠. 이 가사의 이제 주제가 되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소금이 되어라 혹은 우리가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배우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역할이 소금 같고 빛 같은 거. 그런데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직접 언급하기도 하시니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그리고 단어마다 좀 살펴보면 약간은 그 의미가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아니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무서운 경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명제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예, 우리는 소금이죠. 예. 근데 우리가 만약에 소금인데요 그 맛을 잃었을 때 소금이 그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취급을 받게 될 것이냐.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소금은 사용되고 있어서 제가 계란 후라이에 소금을 뿌려 먹는 걸 즐겨 하는데 계란 후라이에 이제 소금이 없어서 마트에서 소금을 샀어요. 계란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소금을 이렇게 톡톡톡톡 뿌려서 먹어야지 하고 먹었는데 짠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소금 이거 잘못됐네. 마트에 가서 환불을 하거나 환불이 안 된다고 하면 쓸모가 없으니까 쓰레기통에 던져 넣겠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만약 그 가진 역할, 즉 짠맛을 내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이게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니 좀 약간 섬뜩하고 좀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소금이신데 그 짠맛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당 보여줘야 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로 4년 차 하대리입니다. 교회에서는 하전도사인데 회사에서는 하대리고 이제는 그 하대리라는 호칭도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요, 참 좋다. 우리 회사가 우리 대표님 보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회사 복지가 좋고 뭐 어떤 시스템이 좋고 이런 것보다도요 그 회사라는 단체가 가진 그 특성이 너무 저에게 좀 명확하고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사는요 참 명확한 단체죠. 제가 이제 명확하지 않는 단체들을 좀 어려워하는데요, 관계들을. 이 회사라는 단체는 구조가 아주 명확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아주 작은 회사지만요 아주 이 단순한 원리로 운영이 되죠. 제가 회사의 어떠한 역할이나 명확히 지침받은 일들을 수행을 하죠. 혹은 수익을 창출해 냅니다. 그럼 그에 합당하는 그 월급을 제가 수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었어요.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사역만 했었었는데 정말 세상에서 이 나의 워드 실력이 통할까? 내 보고서 작성 능력이 통할까?
근데 가서 해보니까 제가 할 일만 해야 되니까 공부할 것도 제가 부족한 것도 명확하게 공부해서 하면 되고 못하면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으면 되니까 이 구조가 너무 명확해서 좋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고 이 회사에서 물론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이렇게 딱딱딱딱 기계처럼 될 수는 없지만 사람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일들을 딱 하고 그 명확하게 받는 시스템이 너무 저에게 잘 맞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어디가 아프게 되어서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됐을 때 회사에서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회사지만 저는 이제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겠죠.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요. 근데 이 관계가 우리는 교회에서 예외라고 생각했는데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갔을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소금의 짠맛을 우리의 본질을 내세우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참 놀라움을 느낍니다.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이 원리들이요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잘 아실까? 어떻게 우리의 현 상황을 잘 아실까? 혹시 2000년 뒤에 우리가 이런 취급을 당할 것을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짠맛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야 될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그동안에 짠맛이라고 여겼던 그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토요일 날에 이제 학교를 갔잖아요. 그래서 오후 12시가 되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후문에 찾아오십니다. 예, 저도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후문으로 가죠. 그럼 교회 선생님들과 그 이제 저희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사줍니다. 거기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호객 행위를 하죠. 야 떡볶이 사줄 테니까 우리 떡볶이 집으로 가자.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수많은 제가 친구가 많이 없는 편이었는데도 한 열댓 명이 되는 친구들이 항상 가서 떡볶이를 먹었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우리 내일 교회 아침 9시에 꼭 나오는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면요.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다음날 교회 주일학교에 한 절반 정도는 참석했었죠. 이렇게 매주 우리들이 이렇게 전도를 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사탕을 준다든지 교회에서 무엇을 준다든지. 그 당시 저는요 어린 마음에 교회의 본질이 이렇게 베품 나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어떻게 하면 애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아 교회에 그랬을 때 교회 한 달 출석하면 문화상품권을 주고 전도에 오는 아이에게도 문화상품권을 줘서 전도를 독려하자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우리가 뭐 지금 사용하는 방법도 비슷하죠. 그게 저는 교회의 본질인 줄 알았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는요, 그 당시에는 또 크리스마스 학예회 같은 걸 하면요, 정말 이제 뭐 믿든 안 믿든 원래 교회 나오셨든 안 나오셨든 그날은 동네의 잔치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원래 평소에는 한 5, 60명 정도 모였었는데 그 이제 크리스마스 잔치만 되면 교회가 꽉 차서 한 150명 정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축제를 즐기곤 했죠. 그때는 또 뭐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또 교회의 짠맛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밴드가 있고 하지만 우리 찬양팀들 악기 연주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또 전도하기도 했죠. 실제로 제가 이제 20살 이제 신학 처음 하고 신학생 학부 시절에는 이 찬양이 정말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다. 이 찬양이 예배의 중심이다. 이렇게 따라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형식을 더 찬양 중심으로 바꿔야 되고 이제 말씀이나 이런 거 간결하게 하고 이렇게 주장했던 때도 있죠. 최근까지도 저는 또 한 가지 그러면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관계성이 이게 우리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놀랍게도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 모든 것들이 교회만의 본질은 아니었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게 교회에 없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교회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방금 말했던 베품, 문화, 그리고 우리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먹을 것으로 전도하던 우리, 얼마 전에도 제가 아마 설교 때 말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 중학생 아이들은 뭐 전도사님이 이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해서 이제 데려가면요. 전도사님 돈 많이 없으시잖아요. 오늘은 제가 낼게요. 이런답니다. 물론 이제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만 그 맛있는 걸 교회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는 건 아닌 것이죠. 또 이제는 어디 유치원을 가나 그 학예회 발표회를 다 하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씩 그 행사들을 진행하고. 이제 옛날에는 악기를 배우려면 교회에 찾아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수많은 학원들에서 그리고 수많은 장소에서 우리가 밴드웍을 할 수 있고 이제 많은 이제 그런 문화들이 성장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들의 찬양들을 사실은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교회 이런 밴드 이런 거 하면 아직도 모던락이야. 교회 찬양하면 약간 올드함의 대명사였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찬양팀들이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장르의 이제 그런 찬양들을 해서 이제는 이제 들어줄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올라왔지만 이제 증명된 것은 이 찬양 이런 것들 교회에서만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음악들 즐길 수 있는 거 교회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증명되고 있죠. 우리 교회의 가장 자랑이었던 옛날에는 이랬었잖아요.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려면 교회 오는 게 제일이다. 예. 근데 놀랍게도 한 통계에서는요, 최근에는 데이팅 앱을 통해서 연인을 만나는 게 1등이라고 합니다. 퍼센트가 한 40%가 넘어갔다고 해요. 직접적인 관계보다. 그리고 우리 취미를 따라서 만날 수 있는 동아리라는 어플 아니면 그런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각자의 모임을 만드는 것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나가면 여러 소그룹들이 있어서 막 조깅 그리고 보드게임하는 뭐 아카펠라 동아리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죠. 이런 관계성도요, 교회에 너무 중요한 것들이지만 교회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여겼던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고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짠맛이라고 여겼던 그 부분들이 본질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짧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결과는요, 이미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잘못된 짠맛을 추구하던 우리 교회들의 평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어떤 멘트들을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마치 13절에 맛이른 소금이 버리워지는 것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어서 14절에 또 하나의 원리를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까 소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비유죠. 우리가 책을 읽기 위해 이 천장에다가 전등을 다는 것처럼 책을 읽기 위해서 책상 밑에다가 전등을 달진 않아요. 뭐 무드등이라면 모를까. 그런 것처럼 이제 등불을 아래 두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시죠.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불교들처럼 아니면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처럼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야 되고 비춰줘야 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숨어 있을 수도 없다면, 그냥 우리끼리만 신앙을 간직할 수도 없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될 짠맛, 세상에 비추일 불빛,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 비유 앞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또 다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5장의 시작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대표적인 설교를 산 위에서 하신 그 말씀이죠. 처음에 나오는 이 말씀, 이 오늘 읽었던 이 소금에 대한 비유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로 시작하는 이 유명한 비유 말씀은 아이러니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애통하는 사람은 그냥 애통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이 본문만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까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이 살신 그 삶을 기록한 그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먼저 예수님이 그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어떤 그 놀라운 일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것들, 이런 놀라운 기적들에, 그리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것들, 이런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그 공격하는 그 질문들에 지혜롭게 대답하는 참 지혜로운 현자의 모습, 그것에 또 감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정말 저는 계속 생각나는 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와,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하셨지? 지금도 우리 통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아니었으면 우리 아직도 세금을 내야 되냐, 하나님한테 헌금을 내야 되냐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요, 그 예수님의 훌륭하신 예수님의 그 한 모습, 참 인간적인 그 모습에 결국에는 집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한 번 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이 땅에서 보여주신 훌륭한 그 응답들, 그 지혜로운 말씀들을 바라보면요, 아니 참 이 정도만 돼도 박수 받을 만하지 않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조금 기술만 있어도, 우리 어디 가서 이제 회사에서 월급만 조금 많이 받아도 하나님보다는 내가 이런 취급받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교만하게도 저도 그렇습니다. 겨우 이제 실제로는 가진 것도 없고 스펙도 없는 전데요, 저 스스로 저를 높게 생각해서 어떤 일을 맡겨줬을 때 그렇게 응답하곤 하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안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주님, 웬만하면 저 두렵습니다. 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도 이렇게 훌륭하잖아요. 사람들 박수 치잖아요. 그런데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예요. 자기 부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왜냐하면 그게 옳으니까. 결국에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양 같아서 바로 앞밖에 보지 못하는데, 놀라우신 하나님은 더 먼 곳을 보시고 우리의 앞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는 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 가난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요, 그 천국 하늘나라를 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자신을 더욱 낮추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더 높은 가치인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평생 애통하기만 한다면,
가난한 자가 평생 가난하기만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냥 나눔에서 그친다면, 평생 나누기만 하고 나는 받는 것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까? 그냥 호구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더 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신 그 말씀도요, 부자는 자기의 것을 버리기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나의 것들을 다 하나님 옆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어릴 적부터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을 들었죠. 정말 제가 그래도 이제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33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설교에서 많은 선배 사역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 너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근데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역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20살 딱 올라왔을 때 그 열정과 패기로 나는 뭔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것 같고, 뭔가 다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만도 같았습니다. 근데 솔직하게요,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부딪혀보고 이제 적지만 이제 10년의 시간들을 사역에 담아오면서요, 나도 똑같다. 나도 그냥 평범한 인간, 아니 보통보다 조금 더 못한 인간이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그제서야 나를 낮췄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딪혀보고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나서 그제서야 아주 조금 사역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만하게 막 내가 이제 사역을 다 알았다, 나 이제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냥 참 그 길을 걸어가신 선배님들이 존경스러워 보이고,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정말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꼈을 때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저에게 옵니다. 사실 우리 1월 달에 부흥회도 하고 크리스마스 그 축제도 하고 그때 추수감사주일 그런 것들도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때가 남았구나, 우리 좀 뭔가 이제 되어 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잠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함께 협력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뭔가 부흥이 다가오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잠깐의 희망을 기대를 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멈춰야만 했던 시간들,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멈춰야 하는 시간들을 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될 것이 있구나, 내가 찾아야 될 그 본질이 있구나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처지를, 우리 입장을 잃어버리곤 까먹곤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배은망덕하죠.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에는요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대신 경작해줄 농부들을 고용하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밭에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종을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그 번 것을 주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 주인이 참 선한 주인이라서 2번이나 더 종들을 보냅니다. 총 3번을 보내는 거죠. 근데도 그 대신 이제 경작하라고 임명을 받은 그 포도원 농부들은요 2번이나 또 더 쳐가지고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시죠.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이니까 나처럼 여기고 좀 귀하게 여겨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약한 농부들은요 한 발짝 더 나가가서 이거 상속이니까 이 사람을 죽이면 이 밭이 내 것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그 주인은 더 이상 참지 아니하고 이제 그 포도원 농부들이 진멸하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서 그 포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예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네가 아들을 죽이고 이제 너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전할 것이다. 너희의 역할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었던 이 말씀이요,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할까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마치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여겨서 내 소유를 주장할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처음에는 기쁜 마음을 했던 이 사역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이요, 주님을 향한 이 봉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이제 주인에게 그 소출을 내놔라, 주인이 그 소출을 이제 나에게 바쳐라 할 때 우리가 그 종들을 치고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 그 요소 하나하나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란 걸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요, 그런데 당연하게도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그 용도에 맞게 우리를 지으셨고요, 그냥 그 일을 하라고 그 그릇으로 지어주신 것이죠. 근데도 우리는 마치 이 그릇은 내 것이다, 내가 잘 깨끗하게 닦았으니까 이걸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것이에요. 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는데요, 이 밥그릇이 난 이 밥그릇이면 이거 국그릇으로 쓸 거야, 그랬을 때 이 국을 담았어요. 그럼 국이 얼마나 담기겠습니까? 자고로 국이라면 이제 밥을 말아 먹어야 되는데 그 째만한 데다 국을 채워 놓으면 밥을 말 때 이게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하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삶 아닙니까? 근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지식, 좀 공부 좀 했다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 방법들, 사실 정말 미천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좀 도움을 받으시고 뭐 책 한두 권 읽으면 분명히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 건데, 이것들을 그래도 저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배우게 하신 건 전하라고 하신 것일 텐데 가끔은요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막 열심히 안 듣는 것 같고 막 졸고 이러면 내가 괜히 이 귀한 말씀을 내가 열심히 공부한 이 말씀을 내가 이걸 왜 전하고 다음부터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교만한 마음을 할 때가 있죠. 그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너한테 알게 해주신 건데 원래 네 것이 아닌데 그거 왜 이렇게 너가 아까워하고, 당연히 베푸는 건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네. 제가 사실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이게 아까워하는 거겠죠. 무한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계속해서 저에게 지혜를 더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이렇게 아까워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받은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내가 쌓아왔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입장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시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받을 상급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서 상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맞으세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배려고 사랑이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요 가끔 우리 안에 자아가 올라오고 내가 올라오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시켰을 때 우리 보잘것없는 능력이지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 주에 한 번씩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들, 그리고 헌금하는 것들, 우리 시간 내서 우리의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 사용하는 그 봉사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낸 아까 말씀드렸던 찬양, 베품, 우리 안에 좋은 사랑의 교제, 우리 동아리 공동체, 문화적인 것들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우리의 본질, 우리의 짠맛은요, 겨우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그 본질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걸 살아가는 삶,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의 구원하신 구원자시라는 걸, 이 땅에 주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하면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나오는 그 처음에 그 서로 끈끈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서로 교통하고 자기의 쓰임 할 거 없이 다 내어놔가지고 그 공동체만 생각하시죠. 근데 조금 지나서 고린도서, 서신서들,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여러 개를 보면요, 특히 고린도서를 보면요, 거기서는 막 서로 음행도 하고 막 서로 편 갈라서 누구는 아볼로파, 바울파 막 싸우고, 그리고 막 뭐가 온래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교회를 깽판 놓고 그래요. 그건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도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물론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나누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 모습을 지켜가야 되는, 우리에게 지켜야 할, 우리가 가야 할 그런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올라가신 그 십자가 사건의 생생한 증인들이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감사함, 감격, 혹은 부채의식,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닮고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짠맛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들은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특히 이 본질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죠. 그래서 이 바이블데이도 하는 거고요. 말씀 어떤 헌신들에 이제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는 다른 형식으로. 근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이제 은혜만 그리고 감사함에만 있었는데 형식적이 되더라고요. 사실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고 이 본질 앞에 집중하고 우리가 무엇을 나아가야 되는지, 많은 일로 우리가 헌신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형식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사람들이 초청하는 자유로운 예배들, 그런 형식들을 이겨내는 것들이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요, 그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이 많은 형식들이 깨어지면서요, 우리는 우려했죠. 와, 형식들이 깨지면 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 세상들의 이제 자유로운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서 교회들의 이 형식들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더 주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죠. 근데요, 놀랍게도 세상에서 형식이 무너지니까요, 그 본질에 더욱더 집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형식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거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정말 묵상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로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심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실 얼마나 살고 싶으셨겠습니까? 아니면 그 한 알의 밀이 사실 사람이라면,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묻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컴컴한 곳에서 얼마간인지 모르는 그 시간 속에서 죽어져야 된다는 것들, 땅에 묻히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싫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양보하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고 싶고,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고, 뭐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한 알에 밀이 심기지 않으면 그냥 한 알에 밀알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죠. 아무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두려움을 이겨내고 땅에 심기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서 우리의 행실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최근에 한 웹툰을 봤었습니다. 참 그때만 제가 마음의 기복이 좀 심해가지고 한두 달 전이었나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버릇이 이제 평소에는 하지 않던, 평소에도 이제 자주 매주 즐겨보긴 하는데, 이제 이거를 막 시간 오래 들여서 막 하루 종일 본다거나 하지 않는데, 이제 한 웹툰이라는 건 이제 옛날로 치면 만화책입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만화책인데, 한 이제 유명한 웹툰을 접하게 됐어요. 처음 시작에는 그냥 이제 그 요즘 10대, 20대들이 좋아하는 권투하는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화 정도 되니까, 이게 100편이에요. 100주짜리 연재분을 이제 하루에 쫙 몰아서 보는 겁니다. 그냥 하루 왼종일 한 7시간, 8시간 동안 그걸 보는 거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보고 있는데 그냥 재밌네 하면서 앞부분을 이렇게 넘겨가다 보니까 놀랍게도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냥 비유적으로, 운유적으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복음이 거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마지막 화에는요, 그 한 복싱의 신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 전적은 39승 26패.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인공, 세상의 허무함을 느끼고 아무것도, 이제 그 챔피언이 됐지만 아무것도 세상에 그 허무함만 느끼고 있던 그 주인공과 마지막 결투를 하고, 그 복싱의 신은 그냥 얻어맞기만 하다가 라운드 내내, 그리고 마지막에 지쳐 쓰러져서 그 코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코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한다 하지 않았느냐. 이 놀라운 이 메시지가요, 웹툰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거기는 예수님 십자가의 모습도 있고요, 그 로고를 보면 십자가가 있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참 적나라한.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복신의 신이 주인공한테 패배를 하는데요, 주인공은 인생의 뭔가를 깨닫고 펑펑 웁니다. 그리고 그 복싱의 신의 마지막 은퇴한 후 전적은 39승 27패, 3927. 그 말씀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정말 그 노골적으로 표현된 그 하나님의 복음이요, 웹툰을 통해서 나타났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처럼 이거 그냥 일반적인 그 만화겠지 하면서 봤을 거예요. 근데 정말 노골적으로 그 복음에 대해서 전달을 한 거죠. 저는 너무 감동받았지만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댓글을 보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수많은 욕들이 달려있을까 봐. 이게 뭐냐, 전도는 교회에서나 해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왜 이렇게 했었을까 라는 댓글이 달려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댓글을 확인했죠. 근데요, 놀랍게도 내가 이걸 보고 다시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참 훌륭한 전도지였다, 이게 베스트 댓글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를 많이 눌러준. 우리는 착각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싫어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 빛이시고 하나님의 가치는 여전히 세상의 소금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맛을 잃고 그 빛을 잃었을 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요, 어떤 도구로든 우리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말씀들을 하면 막 교회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교회에 막 예배에 다 출석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얘기하면 꼭 사역자가 하는 말이니까 새벽 예배 참석하길 바라는 것 같고, 뭐 다른 분들은 그럴 수도 있고, 뭐 순간순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 속에 항상 그 살아가는 순간 속에 예수님이 가지신 그 짠맛을 우리 안에 품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맛 잃은 소금이라는 노래 불러드렸죠. 마지막에 나레이션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이 되게 하소서. 어릴 때 들었을 때도 뭔가 모를 그 짠함이 있었는데도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제가 목원들한테 맨날 물어봐요. 왜 교회 다니냐고. 심지어는 왜 우리 교회 나오냐고. 왜냐면 출석하는 그 이 자체보다도요, 예배에 참석하는 이 모임에 참석하는 이것보다도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우리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안의 소금의 짠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의 발자취를 걸어가시게 하신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잠깐 나의 것을 추구했다면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